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내가 귀중한 피. 오늘은 우리 잠언 29번째인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이런 제목으로 또 한 시간 은혜 받겠습니다. 잠언 강해를 하다 보면 지혜로운 자 반대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결코 살지 말기를 바라시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지혜는 하늘에서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오늘은 우리 여자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혹 우리 여자분들 들으시고 왜 남자들은 얘기 안 하시고 여자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자 또 미련한 여인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우리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 여자분들을 보실 때 잘 이쁘다 안 이쁘다 이렇게 안 보십니다. 위에서 보신 하나님은 딱 두 가지로 보신대요.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냐 아니면 미련한 여인이냐, 두 개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말하기를 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여인은 집을 어떻게 할까요? 집을 헌다, 집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가정들을 지켜보면 가정들이 막 세워져 가는 가정들이 있고 어느 가정은 점점 무너져 가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자, 남편의 영향이 클까요? 아내의 영향이 클까요? 집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 남편의 영향이 커요? 아내의 영향이 클까요?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집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게 남편 영향이 아닌 아내의 영향이다, 여자의 영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도 행복하려니와 그 아내의 지혜로움 때문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정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이 점점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니까 여자분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이 여인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 그대로 보여주셨고 지혜로운 여인도 그대로 그 삶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어디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냐면 밖에서 살펴볼 필요도 없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리석인 여자 또 지혜로운 여인, 어떤 여인인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잘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성경에 기록된 어리석은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한 세 여인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온 여자가 누구예요?
아담의 부인 하와입니다. 물어볼게요.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는 집을 세우는 여인이었을까요? 집을 무너뜨린 여인이었을까요? 무너뜨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참 안타까운 게 이 지구상 온 인류 중에 가장 첫 번째 여인이 지혜롭지 못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이걸 따먹지 말라 하셨죠. 이게 생명의 언약이다. 이걸 너희가 따먹지 않고 약속을 지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이 언약을 가르쳐 주셨어요? 남편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하시고 그 부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아담이 아내를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 언약, 이 아담이 하와에게 정말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동산에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건 다 임의로 다 먹고 사용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결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면 이 사단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 유혹할 때 그 유혹에 안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창세기에 기록된 이 두 부부, 아담과 하와의 부부, 이 삶은 자세히 기록해 놓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열매를 누구에게도 주어서 먹게 해요.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잖아요. 이 아내 하와의 이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자, 살펴보십시다. 첫째, 이 하와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냐면 남편의 그렇게 강조하고 또 주의 주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준 이 말을 아내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도록 가르쳐 줬을 텐데 남편의 말을 정말 귀하게 여겼다면 이 아내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가족, 우리 여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여인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하십시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을 무너뜨리는 여인이었어요. 자기만 따먹어서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만 추방당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 아내에게 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내가 먹으라 하면 남편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예? 어떻게 안 먹어요? 아내가 먹으라 하는데 얼마나 먹으라 했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아담도 하와가 권하는 그 열매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걸 먹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남편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이 하와 부인이었잖아요. 그럼 이 부인이 남편을 세우는 여인은 아니죠. 가정도 무너뜨렸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정도 무너뜨렸고 남편도 무너뜨린 여인, 이 여인이 하와였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인류에 주신 여인이었잖아요. 하와가 아이를 낳죠. 추방당해서. 첫 번째 아이가 누구예요? 가인. 두 번째 자식은 아벨.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이를 낳는데요, 첫째, 둘째가 있으면 보통 어머니들이 누구를 더 사랑해요?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겨요? 맞죠? 장남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가정 자녀 교육은 남편이 해요. 거의 대부분 아내가 해요. 아내가 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첫째 아이 가인이 여러분 나중에 살인자가 되는 거 알죠? 그것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정말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본이 돼서 이 가인을 교육했다면 여러분,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이 교육을 이 하와 어머니가 실패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가지 실패하면 그럴 수 있다 하십시다. 에덴 동산 가정 무너뜨렸죠. 남편 무너뜨렸죠. 그리고 자식 무너뜨렸죠. 아무리 우리 감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하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잘 배워야 됩니다. 남편과의 신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정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통 남편분들은 밖에 나가서 경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물질을 벌어오면 그게 거의 남편의 역할이잖아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거의 다 누가 해요? 아내 되시는 분들이 하잖아요. 사실 가정을 세우는 건 남편이라기보단 누가 해? 주도적으로 그걸 이루어요. 아내 되시는 여인들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현명하고 지혜롭지 않으면 여러분 안타깝습니다만 어떤 가정도 바로 세워지기는 불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 하와라고 하는 이 여인이 미련한 여인이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우린 참 안타까워요. 우리 믿음의 우리 최초의 우리 조상 되시는 그 하와 할머니가 이런 여인이었다는 거.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아시지요? 나중에 누구 부인이 돼요? 다윗 왕의 부인이 되죠. 우리는 다윗 왕의 부인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이 밧세바가 괜찮은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 왕의 부인이 되기 전에 누구의 부인이었어요? 우리아의 부인이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아는 진짜 충성스러운 충신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조금도 허투른 마음이 없는 진짜 마음과 몸을 다해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충신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여인들이 목욕할 때 여러분 같으면 마당에서 해야 돼? 아니면 집에 부엌에서 해야 돼요? 얘기 좀 해봐요. 이 다윗 왕이 왕궁 이렇게 집 옥상을 거닐 때 그걸 보이게 목욕해야 돼요? 안 보인 데서 목욕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다윗 왕의 그 해가 이렇게 기울기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거기다 마당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본 이 다윗이 그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동침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 설교는 참 그러네요. 방송도 나가는데요. 근데 이 여인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진짜 자기의 정조를 지킬 줄 아는 여인이었다면 아무리 왕이 몸을 요구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충성스러운 남편이잖아요. 어떤 상황이어도 거절해야죠. 그게 왕일지라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그걸 거절 안 해요. 그리고 또 관계를 맺었는데 거기다 또 임신까지 하죠. 그럼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그렇게 됐다면
남편에게 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배가 불러오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본인이 이런 임신에 대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 남편에게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나중에 이 남편을 불러서 동침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 우리아가 얼마나 진실한 충성스러운 남편인지 집에 안 들어가고 왕궁 문 앞에서 또 문지기로서 또 자기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결국은 집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구시를 잡을 수가 없어 전쟁터에 내보내서 다윗이 그 전쟁 때 맨 앞에 놓고 후퇴해서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밧세바가 누구의 부인이 돼요? 네, 다윗 왕의 부인이 됐죠. 물어볼게요. 우리아의 가정은 그럼 그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 없어졌어요.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다윗이 죽인 거예요? 밧세바가 죽게 한 거예요? 결국은 밧세바 부인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가정을 세웠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어리석은 여인이에요? 어리석은 여인. 남편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못하고 여인이 가져야 할 정조를 지키지 못한, 그래서 결국은 가정도 무너지고 남편도 죽게 하는 이런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 한 여인을 한번 소개할게요.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온 여인이 하나 있는데 삽비라입니다. 남편은 누굴까요? 예? 아나니아 삽비라가 두 부부인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같이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재산을 팔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재산판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간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 일부를 숨겨요. 자, 이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이 숨기자 했을까요? 아내가 숨기자 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정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나중에 죽은 여인이 누구예요? 남편이 먼저 죽고 나중에 삽비라라고 하는 여인이 또 거짓으로 베드로에게 고해서 죽잖아요. 모든 정황을 보면 남편을 이렇게 만든 이 장본인이 삽비라라고 하는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재산을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중간에 그게 아깝고 욕심이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그 재산, 그건 그대로 드려야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걸 왜 하나님 것인 그 재산, 그 헌금을 중간에 욕심을 내서 그거 다 드리면 우리 어떻게 되나? 그래서 숨기자 해서 그 여인이 그걸 숨긴 겁니다. 결과적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유혹 때문에 남편도 죽고 가정도 무너지고 본인도 죽음을 당하고, 결국은 이 삽비라라고 하는 여인이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했다면 아내 되신 분은 그 뜻을 함께 따라가는 게 옳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 두 부부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드렸다면 아마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칭찬받고 신약 시대의 교회의 굉장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이 믿음의 이 두 부부가 아내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가정도 사라지고 두 사람이 다 죽음을 갖게 되는 불행을 가져오고 말았지요. 결국은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여인이 뭘 잘 못하냐면 절제, 삼가하는 걸 잘 못해요.
지금부터 성경을 몇 개 한번 찾아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뭐하지 아니하는 것은 삼가하지. 이게 절제하고 이렇게 뭔가 뭡니까? 좀 조심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갖춰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가하는 걸 잘해요. 조심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이런 걸 잘하는 여인이 지혜롭고, 반대로 이걸 못하고 그냥 감정대로 화나는 대로 그냥 충동대로 일을 이렇게 뭡니까 행하는 여인은 결국은 좀 불행한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돼지 코에 뭐 같대요? 여러분, 돼지가 금고리, 돼지 코가 금고리 끼는 거 봤어요? 돼지 코에는 못 끼워줘야 맞아요. 금고리는 누가 끼워야 어울려요? 귀부인이 끼워야 어울린 거죠. 여러분, 어떻게 돼지 코에다 금을 끼워줍니까?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런 여인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가정을 세울 수도 없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일수록 외모를 많이 가꾼답니다.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모든 여인분들이 외모를 가꾸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 외모보다 내면을 더 가꿀 줄 아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여자분들 화장품은 잘 몰라요. 우리 사모님도 뭐 화장품 많이 쓰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뭐 아침에는, 저녁에는 나이트 크림 마사지하고, 아침에는 고급 콜드 크림으로, 발음도 잘 안 되네, 콜드 크림으로 또 이렇게 화장하고, 그리고 콜드 크림 끝나면 그 위에다 38가지 화장을 한다네요. 그래서 3시간 걸린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쁘게 하고 밖에 나가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 마음은 미움과 불평과 그리고 욕심과 시기심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외모를 그렇게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가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여인이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이죠. 성경 하나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진짜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교회 안 나온 남편일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 아내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행하는 여인이 지혜롭지,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다고 매일 구박하면 그 남편이 평생 구원 받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2절 볼게요.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외모에 이렇게 많은 걸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보십시다. 왜 그랬는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저 여인이 값진 여인이다 이렇게 말 안 하시고, 내 안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만들어나면 그 마음을 보시고 저 여인이 값진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외모가 이뻐야 돼요? 마음이 이뻐야 돼요? 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50이 넘고 이제 60 바라보잖아요. 외모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30대 지나면 우리 여자분들 아무리 이뻐도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30대는 어느 정도 감추려면 감춰지죠. 40대가 지나면 얼굴에 생기는 주름이 잘 안 감춰집니다. 다 아시죠? 50, 60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얼굴은 다 주름으로 가득하게 되고요. 몸은 다 새하여 갑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30대부터 마음을 가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얼굴은 점점 주름이 가득하고 몸은 새하여 가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은 세월이 간다 하여 늙을까 안 늙을까요? 예? 여기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마음은 청춘이요, 마음이 늙었어요, 청춘이에요? 네?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은 계속 새로워질 수 있어요. 몸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잖아요. 이 늙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이 육신, 그걸 위해서 평생 가꾸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마음을 잘 가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은 마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이쁘면 육신도 이뻐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거꾸로 하면 이건 이제 마음은 형편없이 황폐해지고 그 심령이 어두워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성경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왜 낙심 안 하니? 몸이 점점 늙어가. 그리고 힘이 없고 기력이 막 쇠하여 가요. 그럼 사람들은 낙심이 오잖아요. 근데 젊어서부터 마음을 가꾼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죠. 그 다음. 아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위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예요?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뭘 가꿔야 돼요? 마음을 가꾸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꿈을 꿀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마음이 점점 기쁨과 소망으로 넘칠 수 있거든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으로 경건으로 우리 마음을 갖고 가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지혜로울 때 인생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삼가해야 돼. 지혜로운 여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뭘 삼가해야 돼? 언행을 삼가하고 마음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그런 여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인이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잠언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자, 두 번째 이 어리석인 여인 특징이 뭐냐면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진 여인이어서 남편을 세우는 여인이어야 되는데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남편의 뭘 썩게 만든대요? 뼈를 썩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뼈는 어느 때 썩어요? 예? 뭐 잘못 먹으면 뼈가 썩나요?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고통을 받으면 뼈가 썩는 거거든요. 그 아내가 얼마나 남편에게 욕을 끼쳤으면 이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뼈가 썩겠냐고. 우리 넘치는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남편이 매일 참다 못해서 쓰러지는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내의 일이니까, 아내가 드러나는 치욕적인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니까 다른 곳에서는 말을 못해. 그러나 남편이 그걸 속으로 다 참고 있어요. 그 화를 다 혼자 속으로 감당하고 있어. 그 남편 어떻게 될까요? 뼈가 썩는 거죠. 내 부인이라 말은 못하고. 그래서 남편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집에서 밖에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사랑스럽게,
기쁘게 맞이합니다. 여보, 수고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기쁘게 맞이해 줘야죠. 근데 어리석은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가지를 긁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도 남자인데요. 남자는 밖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참습니다. 근데 안에서 아내에게 무시당하면 못 참아요. 가장 남편에게 심각한 참을 수 없는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요. 다 나를 인정 안 해도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이 남편은 살아요. 할렐루야. 적어도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세상에 나가 또 열심히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막 욕을 하고 바가지를 긁고 불평을 하고 이런다면 여러분, 그 남편이 세상 어디 가서 어깨를 피고 살겠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천만에요.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내도 무너지고 가정도 남편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역할이 아내의 역할에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남편을 영웅으로 만드는 건 남편이 잘해야 돼요? 아내가 잘해야 돼요?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편이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편이 무능한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잘못하면 무능한 남편이 돼버리고 말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는 게 결국은 누구예요? 그게 아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도 결국은 누구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아내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하와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성경에 그럼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우리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쉽게 얻을 수 있다, 없다?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셔야 그런 지혜로운 여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많아요? 아니면 미련해 보이는 여인이 많아요? 가정 잘 세우는 여인이 많아요? 시끄럽고 불편하고 남편하고 막 힘들게 사는 그런 여인이 많아요? 잠언 31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을 보실 때 절대 외모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주보다 귀한 여인을 얻으려면 외모를 보지 말고 현숙하냐, 지혜로우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자, 11절 봅시다.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내가 지혜롭고 현명하지 못하면 남편의 산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조금 모자라도 부족하도 아내가 현명하고 지혜로우면 남편의 사업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사업의 승패가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남편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12절 볼까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여인을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복된 남편이 될 거고요. 그 가정은 자라가는 자녀들 또한 가장 행복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 역할이에요? 아내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현명한 여인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 구절 하나만 더 볼게요.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죠?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도 아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모든 교훈, 아내가 해야 될 모든 행동들을 어디서 배워요? 옆집 여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세상에서 배우잖아요. 결국은 세상에서 배운 아내가 해야 할 이 행동들은 결국은 가정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어디서 배워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여자 청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래야 현숙한 여인이 돼서 가정도 세우고 남편도 세우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 교회도 세우는 일꾼이 나오고 나라를 세우는 일꾼도 나오는 거죠. 결국은 누구 손에 있어요? 현숙한 여인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여인이 거기에서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움을 얻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칭찬받는 여인이 되고 가정과 남편을 세우는 그런 여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은 현명한 여인이에요? 어리석은 여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시죠? 남편을 함부로 안 대하시죠? 삼가할 줄 아시죠? 화를 잘 안 내시죠? 어떻게 점점 아멘이 작아지세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다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내 속이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현명한 현숙한 여인이 돼요. 가정도 남편도 교회도 민족도 세우는 그런 여인이 돼가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은혜로 세워주신 행복한 우리 가정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세워져 가는 가정일까요? 아니면 점점 기울어져 가는 가정일까요? 내 가정이 세워진다면 분명히 그 가정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 진주처럼 값진 여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꾸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지혜롭고 우리의 속사람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편을, 가정과 자녀를 세우는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고 길어 또 하나님 올 새해가 밝았는데도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또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최욱신 권사님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차 항암 치료를 잘 받았으나 너무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마음으로 아파하며 온 가족이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권사님 자녀들에게도 힘과 은혜를 주셔서 이 위기와 고난을 온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되어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